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3쪽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20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곧 부르시니 그의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선교를 향한 부르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친히 자신의 구원 사역을 선포하시는 선포하시는 장면부터 시작됩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그 복음 사역을 시작하셨음을 스스로 선포하셨습니다. 마가는 이 사역의 시작을 이미 1절에서 이렇게 선포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작은 이미 오래전부터 약속된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오래전이었냐면 성경은 그 약속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아담의 타락 직후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버린 이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아담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지고 훼손되어 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울 약속을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만이 진정으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는,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약속은 태초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둠과 우상의 땅 갈대아 우르에서 택하여 내신 아브라함에게 그 영원한 약속을 성취하실 것을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기서 내 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씨, 그분이 바로 그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를 믿는 자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을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도,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수없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지금 마가가 선포하고 지금 나타나서 자신의 사역이 시작되었음을 친히 선포하시는 바로 그분,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시작되었음을 마가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음이 시작되었으니 이제 너희들은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바로 그분이 오셨음을 알리던 그 세례 요한이 이제 잡혀서 그의 사역이 끝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마가는 요한이 잡힌 후에라고 하는 구절과 때가 찼고 라고 하는 구절을 병행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한이 오실 메시아를 선포하고 그의 역할이 다 끝나고 예수님의 이제 드디어 사역을 시작하실 때가 찼다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려주려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아브라함과 다윗과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를 알리는 세례 요한의 사역이 끝나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의 복음의 사역, 구원의 사역의 공생애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계획하시고 준비하셔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과 성취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잃어버린 자녀를 포기하지 않는 분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계획하셨다면 그는 이미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잃어버린 자로 여기시고 찾을 때까지, 돌아올 때까지 찾으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를 위해서 태초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에게, 다윗에게, 선지자들에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선언하는 세례 요한의 사역이 끝나고 그 약속이 성취된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택하신 이들을 찾을 때까지 찾아내실 것이다, 집 나간 아들을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태초부터 하셨고 태초부터 약속하시고 진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모든 경륜과 하나님의 모든 시간과 하나님의 능력을 쏟아 부으십니다. 그 결과물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한 명 한 명 그 태초의 언약을 따라 포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열심으로 구원해내신 이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고, 이 땅에서 예수를 구주로 부르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마가는 또 이 놀라운 일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복음의 가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한 이 복음의 가치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신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통해 우리가 얻게 되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완성된 복음, 하나님이신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으로 시작된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고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고 하나님이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우리를 구원한 복음, 우리를 부르신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드리는 그런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회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위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왜요? 태초부터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신학자 도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도착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 땅에 도착했고, 그 나라가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각자의 삶에, 각자의 인생에 도착했습니다. 뭐가 도착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의 왕적인 통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기득권으로도 명예로도 재물로도 능력으로도 그 나라를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하신 것처럼 회개와 믿음, 이것이 그 나라 백성이 되는 유일한 조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와 믿음을 통해 개개인의 영혼과 삶에 열려지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복음, 태초부터 나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 자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성령과 은혜와 복과 회복을 가지고 이 땅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회개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태초부터 약속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도착한 것입니다. 그 복된 나라를 나 같은 자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 태초부터 작정하셔서 나를 위해 그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소유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약속이 나에게까지 적용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그 약속 안에 거하지 못하는 이들을 다 부르시기까지 찾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제 우리도 그 약속을 전하는 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찾으시는 태초부터 준비하셨던, 그리고 그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그들을 우리가 주께 돌아오게 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우리 교회에 있기를, 우리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을 완성하기 위해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시작하시면서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을 하십니다.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이 놀라운 일, 태초부터 시작하신, 그리고 그를 믿는 즉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하는 이 놀라운 일을 진행하시면서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에서 어부들을 부르십니다. 성경에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 지명으로 불립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오늘 본문에 나타났고, 때로는 갈릴리 호수, 게네사렛 호수, 티베리아 바다라고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사실 이곳은 똑같은 곳입니다. 이 호수는 담수호입니다. 큰 호수입니다. 길이가 20km, 폭이 10km, 그리고 수면이 해발 240m, 깊은 곳은 50m가량의 수심이 되는 곳입니다. 큰 호수에서 많은 물고기가 서식하고 있고 큰 어촌들을 형성하고 있는 곳이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별히 호수와 바다에 대한 구분이 없어서 때로는 호수로 부르기도 하고 때로는 바다로 혼용하고 부르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도 때로는 호수로 때로는 바다로 불려집니다. 실제로 호수지만 바람이 불면 파도도 있고 풍랑도 있어서 바다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그 어촌을 지나가시다가 그물을 던지고 있는 어부들을 봅니다. 그리고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또 조금 후에 다른 어부들도 부르십니다. 그들은 그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이었습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렇게 어촌에서 그물을 던지거나 그물을 깁고 있는 이들을 부르셨는데 시몬이라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남겨진 제자들의 이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거기 있어. 이렇게 제자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처음에 등장하는 이들 4명이 바로 오늘 본문의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이들을 부르셨던 그 어부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성령을 받고 놀라운 일을 이루었고 훌륭한 제자들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며 온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지금 시작된, 그들을 부르실 때 시작된 그 복음이 새 생명을 주고 영혼을 살려내는, 사람을 낚는 은혜의 역사를 진행하는 이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시는 이유를 그들에게 친히 알려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시면서 그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부르시기 전까지 그들은 물고기를 낚는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낚는 어부다라고 하는 이 임무는 종말에 하나님이 하실 일과 비교됩니다. 종말에 하나님은 이 땅을 심판하십니다. 심판주로 오신 예수님은 악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토록 자신들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이 종말에 대해서 예언하시면서 이 종말에는 어부들과 사냥꾼들이 이 악인들을 잡아서 하나님의 심판대로 이끄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예레미야 16장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낚게 하여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종말에는 주께서 오시는 그날에는 어부들과 포수들, 사냥꾼들이 악한 이들을, 악인들, 멸망받을 이들을 낚아다가, 그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들을 낚아다가 심판대 위에 세우는 역할을 합니다. 종말에는 어부와 포수가 악인들을 잡아다가 심판대에 세웁니다. 그때 어부들은 악인들을 잡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 복음이 시작된 시대, 이 은혜의 시대, 이 복음의 시대에 예수님이 부르신 어부들은 사람을 낚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다시 오신 그 종말에 이르기 전까지 어부들은 사람을 낚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사람을 낚는 자라고 하는 표현은 놀라운 은혜의 표현입니다. 종말의 심판과 멸망의 그물과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악에서 건져내서 복음으로 이끄는 활동을 하는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모은다는 의미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건져 살린다는 뜻입니다. 어둠에서 건져내어 빛으로 인도한다는 뜻입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한다는 뜻입니다. 이 임무는 우리에게 영광이요, 태초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이루는 하나님과의 동역의 부르심입니다. 종말에는 그 일이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는 그날에는, 그때는 악인을 잡아가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시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시대, 은혜의 시대에 사람을 낚는 어부들은 종말에서, 악에서, 어둠에서 건져내어 복음으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임무는 주의 재림 때까지만 주어진 영광스러운 임무입니다. 하나님이 이 임무를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태초부터 약속되어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된 복음, 성령으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어부의 영광스러운 직분을 우리들에게도 맡기셨습니다. 이것이 전도요, 이것이 선교입니다. 주께서 오시는 그날 이 임무는 멈춰질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직분이요, 영광스러운 임무입니다. 이 땅에는 바로 이 사람을 낚는 어부로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놀라운 일을 이룬 수많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진실로 사람을 낚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은 그들의 그물을 죽어가는 영혼으로 가득하게 해주셨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들로 인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이것은 기적이며 은혜의 역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 일에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부르셨고 그래서 또 우리에게 임무를 맡기셨습니다. 제 방에는 세계 각국에서 모아온 십자가가 있습니다. 제 방에 안 들어오신 분들 계시죠? 구경하러 오시기 바랍니다. 당분간의 입장료를 제가 안 받겠습니다. 예루살렘의 비아 돌로로사에서 산 이쪽에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인가요? 왼쪽에 예루살렘의 비아 돌로로사에서 산 병 아래에는 골고다의 흙 위에 흙을 담았다고 하고 위에는 홍해의 물을 담았다고 하는 저런 십자가도 있고, 두 번째 십자가는 로마의 대성당에서 산 십자가입니다. 또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의 십자가는 터키의 이스탄불에 모세의 지팡이가 보관되어 있다고 하는 톱카프 박물관에서 사온 십자가이고, 왼쪽의 것은 이집트의 호렙산에 떨기나무가 있는 곳에 지어진 성 캐더린 수도원에서 사온 십자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좀 특이한 십자가가 하나 있습니다. 연꽃 위에 놓여 있는 십자가입니다. 왠지 좀 어색한 그런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 홍콩에서 구입했습니다. 제가 2010년에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중국 해주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친구를 방문하고 그곳에 일주일 머문 후에 가족들과 홍콩에서 5일 정도 자유롭게 여행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때 친구가 홍콩에 가면 꼭 한 군데 가보라고 추천한 곳이 바로 홍콩의 도풍산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것은 구룡반도에서 심천 쪽으로 약 7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큰 사찰들과 불교 신자들이 집단적으로 모여 살던 그런 지역입니다. 친구가 가르쳐준 대로 샤틴이라고 하는 지하철에 내려서 택시를 타려고 했는데 언어가 잘 통하지 않아서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도풍산이라고 적힌 지도를 가지고 물어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착한 곳은 사찰이었습니다. 그런데 입구에 약도를 보니까 여러분 잘 안 보이실지 모르지만 크리스찬 문화연구소, 교회, 크리스찬 센터 등이 약도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찰의 안에 들어가서 사찰 안에 있는 십자가, 또 사찰 안쪽에 내부에 있는 십자가 성구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의 첨탑입니다. 첨탑 맨 꼭대기에는 십자가가 붙어 있는데 밑에 모양은 사찰의 모양입니다. 십자가 가장 높이 솟아 있습니다. 또 그 다음 것, 이것은 불교 사원에서 쓰는 종인데 종 가운데 십자가가 그려져 있습니다. 또 경전이라고 쓰여 있는 교회 사찰이라고 해요. 교회의 현판입니다. 사찰 그대로의 모습의 성전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또 한 곳에는 큰 돌이 성물이 있었는데 활제준의 생명은 주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쓰여진 저런 표지석이 있었습니다. 또 생명문이라고 하는 저 문에 들어갈 때 쪽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나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을 찾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다라고 하는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쪽 반대쪽에는 아까 그 문 반대쪽에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생명문이라고 하는 것을 지나면 큰 십자가가 보이는데 저 십자가에는 성료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890년에는 이 땅이 중국 땅이었습니다. 지금도 다시 중국 땅으로 홍콩이 환원되었는데 그때 중국 선교사였던 노르웨이의 칼라이 헬트 선교사님은 이 땅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 땅은 불교로 점령되어 있었습니다. 특별히 도풍산은 사찰들과 승려들로 뒤덮여 있던 그런 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은 그곳이 홍콩섬과 중국 본토의 광동성을 복음화할 수 있는 요충지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매일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지역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은 승려들을 찾아다니면서 불교에 관해서 그들에게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불교 철학과 문화를 연구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선교사님은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고 사찰로 들어가서 승려들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그 후로 선교사님과 노르웨이 본토와의 연락이 다 두절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노르웨이 선교본부에서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수년간 이분이 승려들을 찾아다니면서 단 한 명의 영혼도 복음의 열매를 거두지 못하다가 연락이 두절된 이 선교사님에 대해서 선교본부에서는 선교사직을 파면하고 후원을 중단하자는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노르웨이 선교본부는 그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선교비를 계속 지원하면서 32년을 기다렸습니다. 32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은 라이엘트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 어둠의 산에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불교 사찰이었던 그곳에서 승려만 70명이 세례를 받고 죽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찰은 교회로, 아까 보여드린 대로 교회로 변했습니다. 이후로 수많은 다른 사찰에 있던 이들이 그곳을 찾아 복음을 들었습니다. 지금은 사찰의 여러 방들과 건물들이 기독교 수양센터 그리고 문화센터 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라이엘트 선교사님의 복음에 대한 열정,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영혼에 대한 사랑과 무려 32년간이나 지원을 끊지 않고 아무 연락도 받지 못한 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노르웨이 선교부의 섬김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이처럼 선교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순종과 헌신적인 사랑에 있습니다. 선교는 지속적이고 신실한 섬김과 기다림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도 선교를 향하여 새롭게 또 나아갑니다. 우리 각자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을 뿐 아니라 우리 교회를 선교하는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고 사람을 낚는 어부를 키워내고 사람을 낚는 어부를 후원하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맺는 그 열매들을 위해 하나 되어서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선교의 비전을 세우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교의 열매에 집중하거나 선교의 어떤 실적이나 우리의 자랑과 같은 도구로 선교를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신 것처럼 한 영혼에 우리의 시선을 두어야 하고 한 영혼에 우리의 전부를 드려야 합니다. 저는 아직도 연꽃 위에 있는 십자가가 어색합니다. 그러나 라이엘트 선교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곳을 복음으로 점령하시기 위해서 그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주셨을까? 그는 머리를 깎고 승려로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색했을까? 그러나 얼마나 뜨거운 사랑이 그에게 있었다면, 얼마나 자기를 깎는 자기의 문화, 자기가 자라온 것들, 자신의 어색함을 깎는 것이 그에게 있었다면,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그 은혜로 그를 덮어주셨다면 그가 어떻게 머리를 깎고 승려복을 입고 그 안에 들어가 32년간이나 지치지 않고 선교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하고 명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이루신 그 일입니다. 제가 제주 해녀들의 물숨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고백은 자연에서 얻는 것에 대해서는 인간이 어떤 욕심도 부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분들뿐 아니라 진정으로 자연에서 나는 것을 취하여 사는 분들은 주시는 만큼 얻는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들이 믿든 믿지 않든 자연을 통치하시는 어떤 분이 있기에 그가 허락하는 만큼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연은 자신들이 어찌할 수 없는 것이어서 열매도 기후도 비도 햇빛도 온도도 어느 것 하나 인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의 고백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도 그런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연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이제 구원의 주권자가 되셔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그들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동일한 부르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동일한 부르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인도해 가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일,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 할 일을 할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파송할 선교사님들과 협력하여 그 일을 할 뿐입니다. 다만 진리가 선포되고 예수가 명하신 명령이 온전히 실현된다면 우리는 노르웨이 선교회와 같은 그런 일들도 능히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는 우리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잃은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찾기 위해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오직 그 영혼의 생명에 집중하여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뜻, 우리를 불러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 하나님이 찾고 찾으시는 그 영혼들을 주께 돌이키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구미동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 태초부터 약속하신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이 땅을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이실 그 영원한 약속을 우리에게 성취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이 생명을 붙잡고 우리가 살고 있사오니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고 있사오니 우리로서는 이룰 수 없는 이 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주여 하나님, 우리도 이제 그 생명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열심과 나의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부르셔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전도도 우리의 선교도 또 이 지역을 복음화하는 모든 것들도 주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종하여 함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들을 보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 우리가 뿌리는 씨앗들을 하나님께서 um이 돋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열매를 주께 온전히 올려드리며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가 눈물로 뿌리는 씨앗, 선교사님들이 세계 각 곳에서 눈물로 뿌리는 씨앗, 교회마다 지역에 눈물로 뿌리는 씨앗들이 그 열매로 말미암아 가득한 그 세상에 오기를 바라며 기도하며 오늘도 눈물의 씨앗을 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선교제, 선교사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